안녕하세요. 3월 14일 금요일 캠퍼스 새벽 날개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어린아이들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부자 청년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친히 안아주시고 머리에 정말 긍휼과 사랑으로 안수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 누구보다 주님 자신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남다르게 키우고 싶은 부모의 열정은 참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어려서부터,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님들 아주 교육열이 대단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니 태권도니 영어니 음악이니 가진 것들을 다 시키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아이가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영혼을 과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되물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의 영혼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역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그 영혼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자꾸 말씀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가급적 노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에 두는 것, 그것이 아이들이 길러내는데 참 중요한 요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를 길러내면 여러분, 사무엘처럼 정말 어두운 세대를 밝히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부자 청년에 관한 기사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안점은 이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질문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묻는 그런 질문에 다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있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그것 말고 내가 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도 그 안에 무언가 시원치 않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행함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취약점을 짚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요구에 이 부자 청년이 무너지고 말죠. 결국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예수님의 요구를 뛰어넘지 못하고 중간에 막히고 영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청년이 물질에 있어서는 자유하게 정말 다 팔아서 욕심이 없고 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주님께서 청년아 내게 영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는 가장 취약점이 물질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취약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짚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결코 너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이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취약점을 짚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신중하게 물어보았어야 합니다.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또 뭘 지켜야 하지? 내가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전에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결코 영생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영생의 그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내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떡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 삼키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참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혹시 영생에 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없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여러분이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혹시 아직도 내 안에서 나의 자격을 따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결코 나의 자격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로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떠보는 말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생의 가치를 더 우선순위에 너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 한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영생에 종속시키지 않는 한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요소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을 빼앗는 분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자손의 축복을 이삭으로 말미암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든지
아니면 그 명령을 취소하시는지 양당 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시고 제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온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천국의 보화를 쌓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